영어로는 The Book of Numbers, 숫자의 책이다.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말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기 때문에, 계수했기 때문에 민수기,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 오경, 토라 5권 중에 4번째 책이고, 레위기 바로 뒤에 나오는, 그리고 신명기 앞에 나오는 그런 책이죠. 자, 이 민수기는 출애굽을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부터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막을 만들기 시작한,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임해서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텐트를 거두어서 그리고 성막을 레위 지파들이 각 부분으로 나뉘어서 책임을 지고 이동을 하고, 구름이 멈춘 곳에 다시 성막을 짓고 그 주변 사방으로 방사선 모양으로 다시 각자의 텐트를 지어서 또 다음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이동을 하는 그런 삶의 시작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을 그리고 있는 민수기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렵게 출애굽을 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부터 이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 불평하고 벌써 금송아지를 만들어 또 그들이 중간에 만나는 다른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자, 이런 일들이 바로 이곳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15,000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세대 사람들은 한 명도 그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바로 이어가지 못했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 이것을 보게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다베라에서 백성이 원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매우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여기에 있게 하셨는데 그것들을 잊어버리거나 애써 외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을 하는, 자, 이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그런 일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반대가 원망과 불평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질병과 같아요. 전염병과 같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 교회가 이래서 문제야.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좀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지상 어느 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완전함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로 더 근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근데 그 교회가 100%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근데 그걸 보고 다시 또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거기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조심해야겠다. 이게 전체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는 것이 원망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행진하는 행렬의 맨 끝에 꼬리 부분이죠. 거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을 나게 했어요. 진영 끝에가 불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가서 모래를 덮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주셨다. 그것이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을 하나님께서 꺼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도 그렇고 모든 리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도로 하나님의 징벌을 끝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또한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4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만나 말고, 어이구, 지겨워 죽겠어. 만나 말고, 고기, 육고기, 마늘, 파, 부추, 이런 걸 달라고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이 원망이 시작되더라고요. 참 그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과 섞여 사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지했는데, 근데 출애굽할 때 섞여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40년 광야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된 걸 보죠. 불평불만은 불처럼 번져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들의 불평불만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탐욕을 품은 것으로부터 불이 붙었습니다. 결국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가 인간적인 그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못해? 이제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시작하는데 이들의 문제는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탐욕으로부터 불이 붙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울며 그 탐욕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울며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5절, 4절,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요, 사실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하셨고, 그들이 만나를 먹고 있었어요. 내가 갖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거 갖고는 힘이 없고 정력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이냐 하면서 이제 그와 같은 불평을 하는 것이죠. 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광야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 끝에 만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7절부터 보면은요, 만나의 모양을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까치와 같고, 만나를 이해하려는데 까치라 그러니까 까치부터 모르잖아요. 네. 하여튼 그 채소 씨 같은 것입니다. 예, 그런 모양이고 진주 같은 것이었다. 예, 만나 모양이 진주 같았다는 거 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이것은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고, 그 다음날 백성은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상당히 맛있는 만나인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만나라는 말은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이게 만후라는 말인데요. 나중에는 이게 만나로 바뀌었습니다만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이게 뭐지? 처음 보는데 이게 뭐지? 이제 그런 의미의 단어로부터 나온 것이 만나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울었고 그 소리를 모세가 들었다. 마치 초상난 집 같아요. 인간의 그 정욕에 의한, 탐욕에 의한 불평이 이렇게 무섭구나.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울었다. 그래서 텐트가 한 20만 채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20만 채 장막 문 앞에서 곡소리를 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불평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도 백성들이 울며 불며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11절 보니까 두 가지인데 11절과 23절, 13절에서도 그 두 번째가 나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왜 나에게 이스라엘을 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명을 주시든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내게 이 모든 백성을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잉태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내 품에 품고 주께서 그 열조에게 명세하신 땅으로 가게 하려 하십니까? 지금 왜 나에게 이 짐을 맡기셔가지고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백성의 원망이 리더의 원망이 되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둘째, 무엇을 놓고 원명 섞인 말로 기도하느냐? 도대체 어디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얻겠습니까? 그들이 울면서 고기를 먹게 할 것을 주어 먹게 하라 하셨는데 이런 책임이 너무 커서 나 혼자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 내가 감당 못할 백성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셔서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 리더의 이 괴로운 심정, 죽고 싶은 심정,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네. 참 이 심정을 헤아릴 때 참 얼마나 엄청난 아픔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라리 죽여주셔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참 처절한 기도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일은 이렇듯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죠. 나는 남들 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따라오지? 내가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전도는커녕 더 나를 갖다가 미워하고 핍박을 하지?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일 수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죽여주세요라는 기도가 꼭 필요한 기도죠. 이렇게 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이게 정말 성취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데 근데 이걸 나 도저히 감당 못하겠으니 이제 날 좀 죽여주세요. 자, 이런 생사를 건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그 어려운 것들을 감당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었는지, 오늘도 우리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나 자신과의 싸움,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를 통제하는 삶,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런 자들에게 가나안 땅이, 가나안 복지가,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이스라엘의 패역한 마음, 또 그들 속에 섞여 있는 자들의 불평, 불만이 신속히 전염병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졌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대로 우리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소명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런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늘의 천국의 그 기쁨이 풍성해진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주시는 능력과 주님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능히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